오늘 보실 부분은 21장과 23장, 26장까지는 그 성결 법전이라는 게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묵상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1장은 코헨의 신비라고 해서, 코헨은 히브리어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헨이라는 거는 그냥 원어로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21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레위기의 영적 비전 안에서 제사장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자리 혹은 영적 존재,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저는 명확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영적 자리와 영적 존재가 어떤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혹은 사람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맺고 있는지를 또 한 번 명확하게 파악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인 부분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인 제사장 코헨은 독생자와 관계를 맺습니다. 여기서 독생자라고 특별히 말씀드렸던 이유는 세상과 관계 맺지 않는, 그러니까 현상 세계와 관계 맺지 않는 존재적 관계,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먼저 이게 결론점이 되고, 이 결론점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지금 21장을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장부터 1절에 거의 결론점이 나와 있는데 21장 1절을 볼게요. 제사장들은 그의 백성 안에 있는 혼으로 인해 더럽혀지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원어를 요약한 거고요. 번역서를, 여기 지금 한글 번역서를 보면은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어떤 뉘앙스냐,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읽혀요.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요 번역 부분이 레 네페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는 전치사고요, 네페쉬는 사람의 혼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역해 보면 제사장은, 백성은 인생을 상징하고요, 자신의 인생 안에 있는 혼으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말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제사장은 혼과 관계 맺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모순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혼이라는 거는 이른바 정신이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해주는 모든 재료를 말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제사장은 그 재료와 연결되지 말라는 뜻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뜻은요, 이 더럽힌다라는 얘기는 관계를 맺지 말라는 얘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혼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단호하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각자의 안에, 여러분 각자 안에 코헨이라는 제사장이 존재하는데, 이 제사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과 그 인생을 지도해주고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정신인 혼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너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구약성경 안에서 이렇게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본다면, 만약에 모세오경이, 저는 히브리어의 구약성경은 이 유대인들의 집요함으로 인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보존됐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거의 사본이 없어요. 신약성경은 사본이 한 2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기 의견들이 많이 난무하거든요. 그건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근데 이 히브리어에 써있는 구약성경은 사람들이 이 토라는 이 구전으로 다 외웠기 때문에 거의 토시가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지각이 있고 생각이 있었다라면은 구약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이거를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제사장은 아예 사람의 삶과 관계 맺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석이 안 되니까 오늘날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 제사장이 레위 지파가 지배하게 되고, 이 제사장이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교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뿌리부터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21장의 이 레위기에서 모세한테 여호와께서 주셨던 말씀의 본질은, 제사장은 사실은 인생과 상관이 없다는 걸 선포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묵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럼 제사장은 사람의 삶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면 제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네. 사실은 눈에 보이는 제사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한 절, 구절만 보더라도.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아론의 자손과 레위 지파는 그 제사를 빌미로 말마서 백성들을 안타깝지만 착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른바 신앙 착취, 종교 착취가 돼요. 문제는 뭐냐 하면 착취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고용주가 나쁜 마음을 품고 피고용주를 되게 나쁘고 못되게 군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대책이 없는 건 그 사람은 착취를 하는데 자기 자신이 착취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몰아붙인 이유는 사실은 도덕 윤리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이나 헤롯 당원보다는 훨씬 더 도덕적인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비난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게 다 변개시켜 놓고 그 변개시켜 놨다라는 걸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님들이 비판이 안 될 지점이 없는 게 목사님들의 그 진심과 정말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저는 존중이 되고, 저는 일부 타락한 목사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래도 사람을, 성도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는 거고 노력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그 목사님의 그 따뜻한 마음과 별도로 그 목사님은 그 따뜻한 마음을 어디에다가 관계를 맺고 있느냐? 바로 내 패쉬에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로서 양들을 목양하는 제사장이고, 이 제사장이 목자들이고 양들이 어긋나고 삐뚤어진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인도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목사나 목자나 신부들의 대표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그렇게 해서 양을 돌본다라고 했을 때 그 돌봄의 재료가 뭐냐? 바로 혼을 가지고 계속해서 만지작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에서도, 우리가 신약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오해하는 게, 바울이 희락과 화평과 양선 이런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잖아요. 그거는 9가지 열매를 모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그 9가지 열매가 모두 사랑으로 귀결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 그때 말하는 바울의 사랑은 인간이, 죄송한 말인데, 지지고 볶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명하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에서의 그 아가파오 사랑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온전히 영적인 것인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오늘날의 우리의 목자나 신부들이 인간의 혼의 열매로 착각을 하고 그리스도인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면은 그 혼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그 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한정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정신과 마음이 그런 기도, 그런 헌금, 그런 예배, 그런 시간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단지 예배나 기도 시간은 1시간이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그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21장 1절이 결론적 부분이니까 좀 깊게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은 밖에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이미 기원전 15세기에 말씀하셨던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론으로 이걸 딱 보게 되면은 모세처럼 깨달음이 바로 왔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제사장이 아예 인생이나 사람의 삶과 관계가 없는 존재구나. 그럼 이 존재는 아론이나 그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럼 무엇일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리를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게 모세는 스며들었다는 거죠. 죄송한 말인데. 그렇지만 모세가 아닌 아론과 그의 제사들과 레위 지파나 그리고 레위 지파를 따르는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모세가 혼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얘기할 때 완전히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안 들어요. 이게 들을 귀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좀 난해한 구절이 있는데, 그들이 들을 귀가 없어서 안타깝다는 얘기와 함께 예수님이 그들이 들어서 그들의 병을 고칠까 두려워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좀 난해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진짜 고쳤느냐?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망 고문 같은 건데, 자, 하나님의 혼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적 제사장을 주셔서 영의 세계를 밝혀주시는 게 목적이지 혼의 세계와 관계 맺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혼의 세계하고 자꾸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들끼리 손을 잡습니다. 이게 안타깝지만 종교예요. 피라미드처럼 교황을 세우고 뭐 밑에 사람들을 세우고, 아니면 다른 종교는 목사님을 세우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서로 손을 잡아요. 이게 무화과 나무의 치마예요, 여러분. 서로 손을 잡아서 엮어요. 그리고 그렇게 엮은 다음에 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제가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종교 비판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신비롭게 경험한 거는 그 경주에 어떤 사찰을 갔는데 거기서도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님한테 여쭤봤어요. 이 방언이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도 모른다. 산매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산매에 빠지니까 방언이 저절로 나오더라. 근데 그 방언이 또 알고 보니까 중국어예요. 그리고 또 그걸 통역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참 신비주의적인 교회에 심취하고 있었을 때라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다른 나라 언어로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을 통역해 주는 은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불교에서 하는 행위는 도대체 뭘까?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전환점이 생겨서 이 말씀의 깊은 것과 연관을 맺고 보니, 혼 속에서는 푸시케, 네페쉬, 혼의 관계, 네페쉬의 관계에서는 사람이 흔히 말하는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것 범주에 넘어서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충분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영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른바 뭐 예언을 한다든지 초자연적인 은사를 보인다든지 정말 질병이 고쳐진다든지 그게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는 혼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혼의 작용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배려의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고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열매 삼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는 충동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절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코헨의 신비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제사장은 그걸로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혼으로 더럽히지 마라. 자, 그러면 이걸 연결해서 조금 더 넘어가서 6절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 6절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이 제사장에 대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골육지친으로 몸을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2절하고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친상간의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육지친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건 육의 족보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독생자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상징적인 게 있습니다. 21장 5절에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아라. 이거는 지금의 우리 시대의 의역인 거고요. 그 머리에 손을 대지 말라는 뜻입니다. 머리칼이라는 게 아니에요. 머리털이라는 뜻이 없어요. 로쉬예요. 그냥 머리. 그러면 머리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관계성을 사람의 생각으로 손을 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대머리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대머리란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시대적인 번역인 거지 진짜 번역이 아닌 거죠. 이거에 대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1장 6절이 포인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 6절의 하반부 구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지 거룩하다. 그들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제사장은 일단 첫 번째 여호와의 화제예요. 여호와의 화제라는 건 뭐냐면, 화제는 불태우는 겁니다. 이 번제와도 같아요. 불태운다는 뜻은 뭐냐면요, 나의 혼의 재료를 불쏘시개 삼아서 혼의 모든 것을 태운다는 뜻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화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혼의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혼의 재료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근데 이 혼의 재료가 모두 번제처럼 다 제가 돼버립니다. 향이 돼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게 무엇이냐?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이 화제와 여호와의 순서는 이렇죠. 우리의 혼의 재료가 모두 불타버린 그 잿더미만 남은 그 자리에 비로소 여호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 방식은 우리 혼을 안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 이 시간에 모이고 말씀을 듣고 나누는 거는 화제예요. 화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버리고 나온 잿더미 속에 뭐가 보이느냐? 여호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가 무엇이냐? 바로 뒤에 구절 레헴,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 양식은 그냥 먹고
입으로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 보시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존재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몸을 뜻하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은 소마라고 얘기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 안에서 우리 안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양식을 가져가 주는 존재라고 하는데 그러면 양식이 뭐냐? 바로 이 제사장이 자기를 불태워서 혼의 재료를 불태워서 남아버린 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 안에 온전히 스며들어 있는 여호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여호와가 스며들어 있는 거죠. 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약 성경의 번역처럼 칭의, 의롭다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강렬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혼의 재료로서는 사실은 하나님께 어떠한 형상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어떠한 재료도 없어요. 그게 다 불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태워지고 남은 자리에 사람의 쓰임새와 쓸모는 없지만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여호와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가 신구약 성경을 통합해 보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고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들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신, 데오스, 신들,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니라 혼의 모든 재료가 다 타고도 우리 안에서 넉넉히 남아있는 창세전의 자리, 그게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21장 8절에서 거룩히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1장 8절을 잠깐 보시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오해가 있어요. 모세한테 여호와께서 모세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고 얘기하께서 이 그가 지시대명사를 그 제사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제사장을 거룩히 여겨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성직자 우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분이구나. 근데 이게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확증을 해도 이 목사에 대한 그리고 목자에 대한 신부에 대한 이상한 경외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한 경외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뭔가 얘기를 하면은 내 인생이나 내 삶이 잘못되겠다. 그리고 이제 좀 악의적인 목사님들은 그걸 또 악용해요. 목회자의 자녀나 목회자를 욕해? 그러면 저 집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냥 목사라서나 성도로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난하고 험담하는 걸 빼야 되는 거지 그게 목회자나 목자나 성직자를 건드렸다고 해서 잘못되고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미신을 깨야 돼요. 자, 그런 미신을 깨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는 건 그는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기서. 예. 왜 여호와를 거룩하게 여기라고 할까요? 자, 여호와는 이미 거룩하세요. 그런데 자, 여호와를 끌어오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자리죠.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자리인 제사장 안으로 여호와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자신의 모든 혼적인 것을 불태워요. 그러면 제사장은 불태워서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뭐만 남느냐? 그는 누구냐? 여호와만 남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왜 거룩히 여겨야 될까요? 자, 우리는 혼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네페쉬의 혼의 본성으로 이 여호와를 또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우상의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안에 있는 여호와는 계속해서 거룩하다는 뜻이 분리하다는 뜻이거든요. 분리를 해내라. 이 혼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계속해서 분리를 해내라라는 뜻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아론 제사의 아론 자손들 레위 지파를 거룩히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요. 너 각자 안에 있는 여호와를 거룩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또 하나 여호와는 이미 거룩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거룩하게 높여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오히려 여호와를 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찬양을 한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은 숭배하게 돼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뛰어나신 분이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를 비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식으로 찬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찬양이 조금 패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오감과 음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나는 낮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고,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거룩히 넘기는 건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속성을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확연히 알아가는 과정이 거룩히 여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참여하고 말씀을 아는 예배만이 그분을 거룩히 높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사람이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이 혼적인 본성으로 신을 높여드리면 그 신은 어느 순간 바로 다른 신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걸 설명드릴 수 있고, 21장 11절은 모세한테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 더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오해할까 봐. 그리고 이미 모세가 아닌 아론 제사장과 백성들은 다 오해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오해를 씻으려고 한 번 더 강조한 게 21장 11절인데 21장 11절에 한글 번역은 시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시체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 동사와 명사의 연계형이기 때문에 무트 때메쉬예요. 무트 때메쉬, 무트 네페쉬.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건데, 직역을 한 건데, 죽어가는 혼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멸망에 가는 혼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21장 1절에는 그냥 혼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고요. 21장 11절은 죽어가는 혼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혼을 더 정확하게 밝혀준 거예요. 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건요, 중립적인 건데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혼적인 재료는 사라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라지느냐? 이거는 또 불교나 다른 종교의 사라짐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이거를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을 고백함으로써 이 죽음이 재료가 돼서 화제가 되어서 모든 게 우리 안에서 소멸되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그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죽임이냐? 우리는 그냥, 자, 이제 제가 불교 얘기만 그냥 간단하게, 불교는 공술의 공수거라든지 노장사상은 그걸 얘기해요. 사람은 다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거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르신들이 깨달은 깨달음인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는 죽는 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은 이게 진짜 죽도록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간다고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은 불태워서 하나님의 영적 자리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혼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우리는 죽은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무트 네페쉬의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1장 1절에서는 혼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자, 코헨 제사장은 혼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혼과 가까이 하는 건 제사장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죄송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직자나 이런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거를 만약에 받으실 때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분이 그냥 나를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건 또 막 저리 치우세요 이렇게 하면 조금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리 치우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 안수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저도 진짜 죄송해요, 몇 달 전에 누가 기도해 주신다고 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탁 쳤어요. 그러니까 아주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여러분, 저분의 그냥 마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서로 간에 뭔가 혼으로 관계 맺으려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혼과 관계 맺지 않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말씀화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은 혼이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자에게는 이 혼이 죽었다는 걸 아는 거는 허무하거나 나약한 고백이 아니라 적극적인 고백이 돼요. 왜냐하면은 화제가 드려지고 다 우리 안에 있는 혼이 불태워져야지 그때 비로소 혼과 상관이 없었던 창세전에 예비되었던 영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여호와입니다. 자, 요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3절 볼게요. 13절이 참, 이게 요거 좀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건데, 베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것도 히브리어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처녀, 여기서 그래서 21장 13절에서
제사장은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매춘 일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의 오해는 이게 단어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때 당시에는 히브리어만 있는 게 아니라 조대 근동 언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근동 언어나 근대 문화는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께 참 죄송하지만 뭔가 여성을 비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모든 언어들이. 그거는 왜 그런지 다음 주에 말씀드려 그러면 또 빠지니까 네. 그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거는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가 있는 관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메툴라라는 단어도 어쩔 수 없이 오염이 돼 있어요. 사실 이 히브리어 자체는. 그런데 이 베툴라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이 처녀라는 단어의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것도 보시면 베툴라라는 거는 둘레를 쳐서 분리해버리란 뜻이에요. 분리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처녀라는 거는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는 것은 어떤 순결한 여성을 삼아서 아내로 삼아야 된다. 그게 제사장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리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를 삼으라는 얘기는 결혼을 하라는 얘기 때 결혼의 조건이 처녀와 결혼하라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것과 계속해서 결합하라는 뜻입니다. 이거 뭘까요? 영적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사장은 영적 결혼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과 우리의 신부 되심은 독생자의 결합이잖아요. 육적인 족보가 결합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를 뭇 자손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게 영적 족보가 아니라 영적인 족보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손을 낳게 할 것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녀와 결혼하라는 얘기는요. 이 결혼이 육적인 인간의 결혼의 조건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건 이것만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 레위기에서부터 사람들의 삶의 규칙에 별로 관계가 없다, 관심이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처녀와 아내를 삼으라는 얘기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율법으로 잘못 오해하는 건 뭘까요? 아, 제사장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 중에 여성을 비하하는 느낌으로 결혼한 여자, 이혼한 여자는 안 돼? 이혼하지 않았어? 그리고 정말 죄송한 말인데 성관계가 없는 여성만이 순결해. 이런 식의 태도를 가져가는 거는 하나님이 모세하고 상관하는 그 말씀의 본질과 차등 상관이 없는 아까 네페쉬 안에서의 깨끗하다, 더럽다, 순결하다, 불결하다. 전혀 이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또 그걸 벗어나는 사람들의 방식은 아주 이상한 선악과 방식이 또 그거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적인 타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처녀와 결혼하라 이 얘기는 바로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2장에 대한 부분을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22장 자 부분 가겠습니다. 22장은요 그냥 다시 또 여기도 성결법전은 첫 번째 장의 초반부의 결론점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요. 2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이거 왜 그럴까요? 자, 22장 2절 볼게요. 아론과 22장 2절은 이렇게 전반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한테 특정하게 말하라고 해요. 이 얘기는 아론과 아들들한테 정신을 차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딱 특정하게 아론과 아들들에게. 그 왜 정신을 차리라고 할까요? 자, 우리는 21장을 묵상했을 때 사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죄송한 말인데 이제 들러리예요.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사실은 그분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론과 아들들을 레위 지파를 해방시켜주는 방식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해방이 안 되니까 스스로 무거운 멍에를 져요. 오늘은 성직자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비판이 아니라 좀 저도 불쌍해서 그래요. 네, 성직자들이 내가 안수를 받았다. 내가 그 신부님들은 뭐 이렇게 엎드려서 뭐 그게 뭐 용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엎드려서 뭔가 고백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스님들은 아예 머리를 깎으시고 승복을 입고 들어가시잖아요. 개종에 안 그런 속세 찌든 스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목사님도 다 똑같고요. 근데 뭐냐면요. 이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불쌍해지는 게 뭐냐면 자,
스스로 말씀의 본질을 못 깨달으면은 나는 제사장이라는 그 책임의식이 있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쾌락적이거나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오락적인 재미보다는 책임의식이 더 강한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성직자야, 혹은 그리스도인들도 죄송한데 권사님만 되셔도, 집사님만 되셔도 나는 집사야, 나는 뭐 권사야. 그러고 보니 성도님이 제일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걸 쌓아가게 되면 그 책임의식으로 인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발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도 성직자도 자꾸 그게 쌓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한테 다시 한번 이거를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아론과 아들들한테 말하라. 뭘 말하냐면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건데,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로 인해서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한테 성물로 인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자, 요거는 우리가 레위기의 흐름 속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거룩한 이름은 뭐냐? 세상에 없는 이름입니다. 독생자로 보시면, 자, 거룩한 이름을 과연 우리 교회에서, 우리 보이는 건물의 교회에서 십자가를 갖다 붙인다고 그 교회가 거룩해질까요? 이게 아니죠. 그리고 내 안에서 무슨 문신을 새긴다고 거룩해질까요? 그거 아니죠.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회개하기 전에 그 음욕이 생긴다고 막 허벅지로 여기 칼을 찔러가지고 여기가 거의 괴사가 됐는데 그게 거룩한 이름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거룩한 이름은 우리의 혼의 세계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이름은 뭐냐면은 성물을 드렸다고 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제물을 바쳤다고 해서,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24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해서 거룩한 이름이 보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지금 제사를 한다고 제물을 받았지? 그게 성물이에요. 그 성물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 무슨 뜻이냐? 성물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드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성물을 깨끗이 구별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성물 자체가, 내가 참 안타깝지만 성물을 드린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상관이 없다, 욕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질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자신들이 하고자 했던 제사장 일을 내려놓고 조금 혼란스러워도 그 다음부터 일을 모색을 했었어야 되는 거지, 이걸 계속 강조하려는 거죠. 잘못된 강조는 뭐냐면요, 이 성물을 더 깨끗하게 드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깨끗한 몸이 안 됐나? 내가 하나님께 뭔가 깨끗한 기도를 못 드렸나? 나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가? 안타깝지만 비슷한 설교들이 너무나 난무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은 삶에서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안 좋은 설교예요. 죄송한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한다고 열매가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존재는 역작용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평화로워야지 그러면은 항상 평화의 반대편인 마귀가 스멀스멀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본성과 성품을 잡아먹습니다. 이게 정말 처절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벗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계속 강조하게 되면은 성물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가 됩니다. 자꾸 기도하고 자꾸 예배드리고 자꾸 기도하고 자꾸 예배드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완전히 욕되게 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22장 2절에 성물에 대한 이미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22장 21절의 요 서원 부분은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깐 있다가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참. 네, 왜냐하면은 제가 많이 기억에 남는 구절이에요. 이거 서원입니다. 21장 21절. 예, 만인 누구든지, 서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하고요.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하거든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쁨의 받으심이 되도록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서원을
갚으려 한다, 서원을 드리려 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먼저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이 맹세라는 단어거든요. 서원, 네데르라는 거는 뭔가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이제 첫 번째 이해해 보시면 서원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 뭔가를 약속을 해서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는 첫 단추이기는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여호와가 돼서 찾아오셨어요. 이게 말씀의 첫 출발점인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 반응에 대한 우리의 피드백이라고 하죠. 우리의 화답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서원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약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저 안에 찾아왔으면은 뭔가 현상적이든 뭐든 어떤 반응이 나한테 오겠죠. 그러면 그 반응에 대해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성한 것, 내가 생각하는 우상을 통해서 뭔가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거예요. 자, 이게 서원입니다. 본성적으로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웃기다고 말씀해서 죄송한데 서원을 갚으라고 해요. 여기서 21장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한다. 이 갚는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팔라인데 이 팔라라는 히브리어를 풀어드리면은 갚는다라는 뜻이 되돌리다, 분리하다, 원점으로 돌아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팔라가. 그러니까 서원을 갚는다는 얘기는요. 이거를 그냥 한글 번역이라든지 그냥 이해하면은 내가 약속을 맹세했고 그 맹세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한다는 뉘앙스죠. 내가 맹세를 했어, 하나님하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 기도에서, 한나의 기도에서 사무엘 그게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게 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조건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사무엘을 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서원의 본질로 보이는데 이 레위기에서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보면은 너가 뭔가를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을 되돌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원을 갚는다는 뜻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고 나한테 무언가를 반응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기적인 게 아니라요. 그냥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보여드려야지 하는 그 본성이 혼의 본성이고요. 그 혼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게 바로 안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혼의 본성을 멈추는 행위가 팔라,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작용입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창세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고요. 지금 이 시간을 예를 들면 이 시간에 우리한테 당신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 원리예요. 자, 생명 원리를 듣고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느꼈어요. 근데 느낀 것 안에 우리의 혼적인 작용은 거의 본능처럼 내가 하나님한테 이걸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이걸 무언가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와요. 그게 뭐냐? 뭐 은혜를 돌려드린다, 영광을 돌린다, 내가 하나님께 아멘을 외친다, 이런 모든 어떤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깊이는 너가 그거를 하는 거를 일단 멈추고 너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충분히 흡수하라는 게 서원을 갚는 행동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이 아예 완전히 극단적으로 꺾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맹세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맹세를 한다라는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이미 뭔가 하나님과 거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혹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나한테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 기도라든지 서원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의 병폐는 아무리 그 마음이 순수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이런 아주 추상적이고 아주 원론적인 목표로 금식을 하시더라도 그거는 이미 서원을 갚는 게 아니라 서원이라는 제단의 숯불을 자기 머리에 쌓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원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서원 기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23장에 가시면 23장은 약간 뭐 어려운 게 아니라 23장은 단순한 내용인데 한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기와 행동이에요. 자, 23장은 이제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이것이 나의 절기다. 자,
23장 2절에서는 누구한테 얘기하냐면요. 아론과 아들이 아니라요. 아까는 제사장들이었죠. 영적 자한테 했던 내용이 아니라 23장 2절에서는 이제 나의 혼의 인생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 아까 제사장은 누구죠? 우리 안에 영적 자하고요. 2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의 혼적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혼적 자한테 뭘 선포해야 되냐면은 이것이 나의 절기다. 모에드, 절기를 선포해요. 그럼 절기는 뭐냐면요. 그냥 간단히 헬라어적으로 그냥 설명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선으로 다 이해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로 이해해요. 근데 냉정히 말씀드리면 현재가 빠져있죠. 사람은 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저는 단언컨대 그리스도인의 이 말씀 깨달음이 없으면 현재는 없는 게 사람의 삶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의 잘못을 쇄신하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미래를 살고, 또 과거를 사는 사람은 또 미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과거는 미래를 잡아먹고 미래는 과거를 잡아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를 사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내 인생이 없다 이런 얘기를 자조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냥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냥 과거에 잘못된 거 좋아지려고 하다가, 그리고 미래의 꿈 같다가, 미래의 꿈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사람한테는 그냥 사실 온전히 현재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선의 존재, 크로노스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뒤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묶여버린 거죠. 그게 인간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의 시간 안으로 스며들어 있는 게 뭐냐? 바로 여호와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걸 제가 왜 스며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거는 갑자기 외부에서 뚝 떨어져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생명 속에서 계속해서 물줄기처럼, 그러니까 위에 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는 것처럼 아랫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창세전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기는 뭐냐? 바로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는 그때, 헬라어로는 호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호라와 모에드는 같은 의미인데 여호와의 절기는 뭐냐 하면 이 윗물로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아랫물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이 이미 스며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채굴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윗물과 아랫물의 이 간격이 있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견고한 진 같은 것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직을 관통해서 돌파가 되는 때, 이게 채굴이 되는 때, 말씀이 들리는 때, 이게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요, 중요한 거는 모세가 여호와에게 말씀을 받고 느낀 바는 여호와의 절기는 비록 여기에 매달 며칠, 몇 날 며칠 이런 것들을 특정했지만 몇 날 며칠을 특정한 이유는 정말 9월 15일, 10월 3일 이거를 말하려는 게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며든 말씀은 우리 시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언급한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10월 7일 날 여호와의 절기가 있다. 이 얘기를 정말 10월 7일 날 혹은 추석, 우리는 추석이라고 할 수 있죠. 추석, 한가위 명절 이때 지키는 게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사람이 살면서 휴식이 있을 때, 그리고 사람이 공동체가 만들 때 하는 기념일이에요. 그 기념일은 우리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어요. 모세가 받은 절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런 어떤 특정한 시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이 윗물의 시간 속에서 아랫물의 시간인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안으로 스며드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때가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어떤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만 우리 시간 안으로 파고든다는 거죠. 이거를 이른바 이제 육박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랫물이 이 뚫고 나와서 마치 무슨 화산이 용암이 터지듯이 우리의 이 윗물의 견고한 진을 뚫고 솟물처럼 솟구친다는 겁니다. 이게 절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절기가 희년이 되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기쁨의 날인데 이 기쁨이라는 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연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바로 절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관계고,
유월절은 뭐냐?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 넘어가냐? 우리의 시간의 결박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시간대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경험합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단언컨대 이미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경험하냐? 영적 감각. 근데 이 영적 감각은 혼적 감각에 비해서 너무나 미세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어린 양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 쓰임이 없고 흠모할 것이 없는 이사야에 있어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의 감각에서는 이게 중요성이 전혀 안 느껴지니까 영적 감각이 없는 걸로 보는데, 바울이 삼층천을 말하는 것처럼 이게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이게 우리의 진짜 감정이고 감각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바로 유월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무교절인데, 유월절을 경험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교절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카 마초토라는 거는, 무교절은 맛을 내도 맛이 안 느껴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각 상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죄송한 말인데 우리의 삶이 이제 재미가 없어.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제 일부러라도 재미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공의 재미를 만드는데, 근데 그냥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생이 재미없어요. 여러분 재미없죠. 사실은 예, 저도 쓴 모래를 맨날 씹는 것 같아. 네, 사실은 이거 왜 살지? 죄송해요. 이건 솔직한 거예요. 네, 쓰물.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현상 세계는 점점 더 써질 거예요. 야, 쓰다 진짜. 다 이게 단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라나는 건 뭐냐면 미각은, 혼적인 미각은 상실해 가죠. 하지만 영적인 미각이 우리 안에서 솟구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솟구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라는 이 뜻이, 이 순종이라는 게 솟구치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앞서 첫 번째 시간 때 혼의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영의 생각이 우리 안으로 말씀이 들어오면은 1차적으로는 무교절이 찾아온다는 거죠. 1차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혼에서 느꼈던 최소한의 조미료를 쳤던 것들이 이제는 다 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 옛날에 미원이라고 하나요? 찌개에다가 미원을 계속 집어넣는데 맛이 안 느껴져. 이 혓바닥이 맛을 상실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게 중요한 게요, 그리스도인은 1차적인 감정이 나의 감정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송하지만 내가 맛을 못 느끼고 내가 기능을 못하고 내가 삶 속에서, 사회에서, 가족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의 영적인 어떤 달란트나 영적인 어떤 매력이나 어떤 나의 혼적인 것들이 하나님과 아무 쓰임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 1차 감정은, 이 무교절 감정은, 그럼 나는 왜 살아야 되지가 나오는 거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한테 없지 않죠, 이게. 이게 계속 이게 인생이 이러면은 이거 진짜 이거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뭔가 재미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재미가 그냥 재미로 그치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그렇지가 않죠. 아까 혼이 관계 맺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의미를 찾고, 재미가 그냥 재미가 아니라 거기다가 뭐가 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교절을 그냥 무교절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깊이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넘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과감하게 수용하고, 여기서 내가 미각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대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대면이 뭐냐? 무교절을 경험하고 있는 내가 나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나의 혼적인 자아다. 내 안에 제사장 자아는 이제 하나님과 교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 자아, 영적인 자아가 맛을 못 느낀다라고 괴로워하고 있고 다시 혼적인 세계를 추구하려고 있는 혼적인 자아를 이제 압도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렸던 삼층천이에요. 첫째 하늘은 그냥 아랫물의 하늘이었다가, 둘째 하늘은 영적인 하늘이 솟구침으로써 첫 번째 하늘이 완전히 무색무취하게 되는 상태. 그래서 혼돈스러운 상태. 세 번째 하늘은 솟구친 둘째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을 완전히 뒤덮어서,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이구나. 그게 초막절이에요. 34절에. 이게 초막이라는 게 하나님의 장막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장막은 세상과 관계를 맺지 않는 유일한 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우주의 망망대에 그냥 홀로 떠 있는 점 같은 거.
그럼 여러분, 우리의 감각 세계, 혼의 감각은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죠. 하지만 독생자의 감각으로 볼 때에는 이 하나의 점이 우주의 전체, 생명의 전체, 만물의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에베소서였나요? 바울이 만물 안에 있는 만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밖의 만물은 첫째 물이고 만물이고, 만물 안에 있는 만물은 하나님의 진리적 만물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명심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3장 30절에서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날에 이 절기예요. 절기를 맞이한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든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는 진짜 약속드리는데, 이거 멸절은 다음 주에 꼭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나중에 복습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득현주님께서 꼭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네, 자, 이거는 다음 주에 멸절되는 거에 대한 다른 면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주에 꼭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은, 모든 일을 하는 자라고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요. 여기 콜 마하스예요. 콜 마하스 멜라카. 근데 자, 중요한 거는, 이거를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오해하게 되면 뭐냐 하면은 아무 일도 안 한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는 걸 강조해요. 근데 이걸 또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게 일을 안 한다는 게 본질이 아니라 통치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라카로, 말라카가 멜락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저번에 몰록이라는 단어도 나왔었죠. 이게 말라크는 지배하다, 통치하다, 그리고 그 더 깊게 들어가면은 결과를 만들어내다, 의미를 찾는다, 나의 이름을 알리다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라크라는 게 통치하다, 왕이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요, 사실은 아무 일이라도 했으면 너는 죽는다 얘기가 아니라, 너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말라크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너는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는 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는 영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는 영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의 일을 하는 건 창세전에 흐르고 있는 여호와, 곧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지, 우리가 영의 일을 한다, 영적인 것을 본다, 이거 없어요. 우리는 혼입니다. 네페쉬, 그리고 그냥 푸시케예요. 그런데 이 혼의 일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른다고 경건함이 유지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날 무슨 장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일날 뭐 이렇게 하나님께 여기 와서만 예배드리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편의상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들에 연루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 혼의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명령은 뭐냐 하면, 너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혼의 일이 통치하는 일이 결국 보면요, 우상을 세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통치를 하려면요, 내가 누군가를 왕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왕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왕 밑에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혼의 일을 하는데, 그 혼의 일을 왕의 일, 통치하는 일, 우상 숭배하는 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슨 일이라도 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한 7일을 맞이할 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는, 혼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는 아주 억지스러운 거예요. 숨만 쉬어도 혼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날 밥도 먹지 말아야죠. 그럼 또 어떤 분은 단식한다고 밥도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물 드시더라고요. 그럼 물은 안 먹나요? 다 혼의 일이에요. 눈만 껌뻑껌뻑거려도 혼의 일입니다. 그날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셨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은,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일은 하되 그 일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통치하는 일로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인생을 그냥 산다는 거예요. 이 그냥 산다는 게 막 산다는 것과는 아예 가치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왜냐? 배려의 기도를 하는 목적도 뭐죠? 우리가 삶에서 경제적인 생활, 건강,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혼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좀 컨트롤 하시려는 목적이 뭘까요? 궁극적으로는 이 바닥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솟구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죽은 혼에 대한 영적 선포를 선명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안 쓰임받는다, 이런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은 그냥 나의 일로 번제로, 화제로, 잿더미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 안식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 인식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시간에 노출되더라도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실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죄송한 말인데 이런 말씀 기반이 모호한 상태에서는 어느 때는 안식을 지켜야 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또 뭐 해야 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자유롭고 어느 때는 부자연스럽고 이런 어떤 생명의 체질이 완성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리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됨을 발견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성물의 무책임함과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윗물을 가로막고 있었던 아랫물의 진정한 분출을 허락하게 하시는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을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러한 생명의 말씀 깨우침과 그로 인해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영적 몸이 되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들의 현상적이고 혼적인 삶이 잠잠하게 되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최소화되고 멸절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에서 인간적인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모든 일들이 끊어지거나 융화되거나 화해되는 지혜를 발휘해 주셔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나의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건강이 어렵고 안 좋으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만사가 힘들어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육의 옷을 내려놓는 순간까지 주님 의료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통이 최소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풍요로움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과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볼 수 있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